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4, 5절 제가 읽고 6절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죠. 성찬식은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또 그것이 오늘의 나의 삶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또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어서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택해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누가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다소 투박한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물론 우리는 직접적인 책임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금방 떠오르고 또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흥분에 찬 목소리로 외친 유대 군중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 또 가련 유다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름들과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는 성경에서는 그가 이렇게 찔리고 상하고 매맞으시고 그 고통을 겪으신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단지 사형 판결을 내린 본디오 빌라도만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체포해서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구한 유대의 관원들,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너의 개인적인 사실은 1인칭이죠. 너의 허물과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사야 53장 5절의 첫 번째 문장 사실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알아야 할 만큼 알지는 못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감사하긴 한데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얼른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이제 감사 찬양으로 얼른 넘어가고 싶은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후에 해도 늦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53장 5절의 첫 번째 문장의 의미를 사실은 제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깊은 감사가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허물 5절에 우리의 죄악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우리라는 단어는 1인칭으로 누구로 대치될 수가 있다고요? 나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죄악 때문이라. 좀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좁혀 들어오는 것이죠. 이 점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나 때문에 우리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든 적든 간에 내가 빠져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안 됩니다. 프로야구 예를 들어서 구단들이 많이 있는데 한화팀에 소속한 한 야구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팀이 이겨야지 오늘 우리 팀이 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가 예를 들어서 두산으로 이적을 했다. 그 다음에는 한화는 우리 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화 팀일 뿐이에요. 왜 그렇죠? 내가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5절에서 우리가 우리 되는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나로 바꾸어서 첫 문장만 다시 한번 또 읽어 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예수를 못 박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우리는 로마 군병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나열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공범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떻게 많이 사용되죠?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덮어줘야지. 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좀 별것 아닌 실수, 또 작은 일 이렇게 우리가 그 뉘앙스가 듭니다만은 성경에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매우 무거운 단어입니다. 무거운 단어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로 우리는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적인 죽음에 이렇게 영원한 죽음이죠. 사실은 영원한 죽음이죠. 그래서 허물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허물이라는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요소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이사야서 오늘 5절 말씀에 사용된 이 허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어떤 뜻들이 들어있냐면은 위반이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역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첫 번째 위반, 두 번째는 반역. 다 이게 가볍지 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여 반역의 기치를 든 것이 우리 인간이었다고. 처음 우리의 조상이 열매를 따먹으면서부터 반역의 일을 시작한 이후로 온 인류의 그 반역의 정신, 스피릿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우리는 한 발짝만 교회 밖으로 나가보면은 그 반역의 정신이 우리 인간 자연인들 속에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들 속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를 금방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를 만드신 자,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반역하고 그 다음에 위반, 그분이 정해놓으신 그 법을 깨트리고 우리는 나라에서도 사실 정해진 법을 위반하면은 죄수로 신분이 가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 신법을 우리는 그냥 가볍게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갔다. 그것이 허물입니다. 허물. 뭐랑 똑같은 것이죠. 6절에 이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그러면은 언뜻 보면은 순하고 아주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은 여기서 인용할 때는 뭐냐면 양 같아서 자기 고집대로 갔다는 것. 자기 좋을 대로 간 것. 그것이 죄와 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했을 때 나의 허물, 나의 죄로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조금 더 이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그 의미가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한 무슨 맨날 들어온 무슨 추상적인 이론으로 우리 머릿속에 여기서 스쳐 지나갔다가 교회 나가는 순간에 그냥 다 도망가 버립니다. A.W. 토저 목사가 이것에 관해서 말한 조금 아픈 얘기지만은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공범에 불과하다. 그들이라는 것은 빌라도, 로마의 군병, 유대의 관원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 그들만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속에서 용광로처럼 솟아오르는 분노와 악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내 속에서 용광로처럼 솟아오르는 모든 분노와 악의들이 악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의도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당신의 근본적인 부정직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악함, 증오, 의심, 질투, 거짓말, 탐욕, 쾌락에 대한 유욕적인 사랑 등 자연인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힘을 합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다. 그러니까 토저의 표현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말하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기주의와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어딨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굵고 긴 쇠못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나의 이 모든 완악함과 이 교만함과 이 용서치 않음과 이 모든 이 분노와 악의와 이런 것들이 다 쇳물처럼 녹아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쇠못이 된 것이라는 이 지적을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5절 말씀을 일단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래전에 토저의 이런 날카로운 도전을 받았을 때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달지가 않고 썼습니다. 때로는 그의 도전과 지적을 직면할 때는 어떤 때는 가슴을 후벼 파는 것처럼 아프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그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날 내 속에서 용광로처럼 솟아오르는 분노와 악이 의도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부정직함, 증오, 의심, 질투, 거짓말, 탐욕, 그리고 거친 것, 사랑 없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쇠 속에 녹아들어 있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달지가 않고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적을 저 개인적으로는 약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입에 쓰죠, 약들은요. 쓴 약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아프지만 알겠더라고요. 이게 살리는 가르침이구나. 내가 오늘 이 가르침,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도전하시고 나의 이것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적당히 그냥 덮어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넘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드러내시는데 아프지만 내가 오늘 이걸 거부해버리면 안 된다. 내가 피해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쓴 약처럼 받은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제가 나눈 말씀 중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던 12 제자들, 그들이 영생의 말씀을 알아봤잖아요. 쉬워서 남았다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쉽지 않고 사실 부담스러워. 그들도 그것을 알았지만은 주님, 이거는 진짜 이건 살리는 말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붙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혹시 추석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꼭 지난주에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이 5절에 있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신음 속에 외치셔야 됐던 것이 바로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어기고 있는 그 죄들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그동안 내가 십자가를 너무 주상적으로만 생각해 왔구나. 그래서 나의 죄를 감당해 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 용서해 주심 감사합니다 라고 너무 빨리 넘어가려고 했구나. 그것도 그 죄를 말이죠, 아주 두루뭉술하게 그냥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편하게 넘겨버리곤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 여기 6절에서도 6절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는 그렇죠.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모두의 죄악 이렇게 한꺼번에 편하게 넘겨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오늘도 어제도 최근에도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지어버린 죄들이, 이 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이런 죄를 그렇게 가볍게 지을 수 있을까요? 나의 불순종, 욕심, 완악함, 부정직, 이기주의, 교만함, 용서치 않음, 흘기는 눈, 모질게 내뱉는 말 한마디,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모질게 내뱉는, 나의 가족을 향해서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교회의 지체들을 향해서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죄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예외일 수가 없는데요. 저는 다만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죄들을 변명하거나 작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은 아닌가요?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진지하게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성찬의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성찬의 자리, 이 성찬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의 이것 때문에,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것을 나 자신의 이것을 깨끗게 하지 않고 정결케 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의 한 특성은 제가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신학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죄의 여러 특성들을 말하면서 죄는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속이니, 내가 나를 속여버리니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으니 이거는 이제 귀가 안 들리는 것이죠. 안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속이느냐? 죄가 분명히 죄인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죄가 아니라고 속이고 또 큰 죄인데 무거운 죄인데 별것 아니라고 작은 죄라고 이렇게 속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유독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대하고 이렇게 변명하고 합니다. 타인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죄가 속이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사회의 사방에 증오와 분노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고 확산되는 것을 느끼면서 많은 우려가 생기고, 이것은 우리나라 이 사회가 결코 건강하지 않는 사인입니다. 우리나라 천주교와 기독교를 합하면 몇 %라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영향을 어떻게 미쳐왔을까? 여러분, 이 사회의 문제들을 생각을 할 때 때로는 분통 터지는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불공평과 불공정의 문제는 해결돼야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회 정의와 실현, 사회 정의는 실현되고 증진되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성경도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그런 부분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조적인 악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일들, 이러한 문제들, 그 잘못한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흥분하면서, 그렇게 노여워하면서, 그렇게 억울해하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열해 생각해 봤던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안타까워하고, 어느 정도 흥분하고, 어느 정도 노여워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죄가 이렇게 우리를 속여버리기 때문에 정작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무감각해요. 무디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이렇게 우리 안팎에 그냥 막 미움이 많이 썰어 있는데, 내가 정말 미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이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나 자신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닐까요? 여러분, 왜 그렇지요?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공범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정말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나의 그 모든 이기주의와 교만함과 완악함과 용서치 않음과 퉁명스러운 말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데, 아니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불순종과 고집과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또 나의 이웃들이 아파하잖아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 입히는 수많은 언행들을 우리는 거침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게 작은 문제일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산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나의 문제들에서 심드렁합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미워한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정말 미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죄고요, 그러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어버리는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러한 마음 상태를 사모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복된 상태거든요. 이거야말로 복된 상태예요. 여러분이 말이죠, 미워함의 대상을 갑자기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너
오창록이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떻게 해온 거야? 이렇게 나의 실체를 보게 되면서 나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뭐 겉으로 어떻게 막 그냥 외치고 무슨 큰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보다도 가장 영적이고 신령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저는 자기의 죄와 그것을 인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늘 우리를 회개와 애통함으로 연결시켜주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겸손함을 회복시켜주거든. 그러니 살아나는 거죠. 우리들 안에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우리 천우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대하면서 주님,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저의 이 구체적인 죄들을 상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나의 허물과 나의 죄들 그냥 다 잊어버리고 넘어갔던, 그냥 도매금으로 넘겨버렸던, 구체적으로 돌아보실 수 있기 바라고, 그러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깨끗게 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게 하는 것이죠. 뭘로 깨끗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있어요? 주홍같이 이렇게 더러운데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드물지만은 또 어떤 과거에 지은 한 가지 죄에 얽매여 가지고요 5년, 10년을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또 계셔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속고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죠.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무슨 약속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형식적인 자백이 아니라 진실한 자백과 회개가 있게 되면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며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 외에는 깨끗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서 깨끗게 함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결단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감사가 오는 것이에요. 그 감사, 그렇게 해야 그 감사가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의 감사가 맹맹한 거죠. 네, 감격이 없어요. 그 감사. 여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5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같이 읽으십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평화, 나음. 여러분, 이 평화, 이 나음, 이 치료, 우리가 갖고 누리고 있는 이 회복, 이 소망이 있으신가요?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 그 소망을 주시는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도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그 약속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 정말 아멘으로 받고 사실로 받고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들의 마음이 같지 않아요. 벅차오릅니다. 벅차올라요.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인지는 다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되니까요. 그러나 최고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지복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힘을 잃을 수가 있겠어요? 몸이 이렇게 약해질지라도 약해져 있고 심하게 망가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심지어 이제는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성도님들도 이 안에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없이 가는 것이 아니다. 최고의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 소망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평화, 이 나음, 이 회복, 이 소망, 이 기쁨, 이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늘.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당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곤욕과 괴로움을 낱낱이 나의 구체적인 허물과 죄악 때문에 담당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화, 이 나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 감사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성찬식은 영어로 주의 만찬, 그래서 The Lord's Supper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약간 더 어려운 신학적인 학문적인 용어로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카리스트. 유카리스트는 학자들은 이 단어는 헬라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에서 기인했다고 하는데 유카리스티아라는 것은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감사입니다. 감사. 이 성찬의 자리는 이 4절, 5절, 6절 이 평화, 이 나음을 인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입니까? 헌신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헌신. 주님, 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때 구체적으로 여러분 두루뭉술하게가 아니고 구체적인 죄와 허물들이 떠오르는 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깨끗게 함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 다른 외부적인 어떤 것보다도 저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고 되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 확인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나의 죄와 허물들의 목록을 나열하며 그것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쇠못 속에 대입시켰을 때 주님 이제는 이것이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케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여 짓는 죄와 허물들을 작게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는데 급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십자가 앞에 갖고 나오게 하시고 주여 주님 앞에서 정말 용서와 깨끗게 함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한 자백으로 진실한 회개로
그 죄의 용서를 다시 한번 맛보는 주님이 씻어주시는 그 씻어준다 함이 무엇인가를 주님 정말 체험하고 맛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의 미움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아침에 정말 미워하고 정말 노여워해야 할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사오니 주여 이 진정한 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살아나고 또 우리 온 전우교회가 주님 앞에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282장입니다. 은죄에 빠진 날 위해 주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돌아하시니 주께 거저 갑니다. 4절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 거저 갑니다. 6절입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 거저 갑니다.